믿음으로 하는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이라서 우리 자녀들은 오늘 엄마 아빠만 열심히 설교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금방 부모가 되고 또 이 안에서 부모가 아니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이 559장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찬양이니까, 순서니까 그냥 찬양하자, 찬양 시간은 조는 시간, 아니면 찬양하니까 그냥 찬양하고 넘어가고,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한 상에 앉아서 정말 웃음꽃이 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가족들을,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해 보면 믿음의 공동체, 그 목장이 가족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흠잡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싸움은 어디서 나요? 친형제 자매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싸움. 저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님이 주일학교 신앙이셨고 불교 집안에 오셔서 불교를 포기하고 교회로 나가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덕분에 아버님이랑 저희 사남매가 다 예수 믿고, 저는 지금도 우리 사남매가 모이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동기간이 모이면, 상진아 좋지? 나만 좋으냐? 모이면 다 오케스트라야. 다 악기를 다 여러 가지도 하고, 목사도 2명이나 있죠. 그런 설교도 그냥 제가 준비하면 제가 하고, 제가 못하면 동생이 하고. 그리고 그냥 어디 뭘 하자 그러면, 제가 맞인데 누님이 계신데 뭘 하자 그러면 아무도 노를 안 해요. 그리고 목사, 막내 아들이 목사고 또 큰 아들이 목사인데, 이렇게 누님이나 여동생도 목회하느라고 힘들까봐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지, 딴지 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이기적인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또 연락 안 한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근데 연락을 매일 해요. 그냥 매일 카톡을 단톡방에서 매일 하거든요. 매일, 어제도 하고 뜬금없이 무슨 웃긴 짤 올려가지고 웃게 만들고, 그러면서 참 좋다. 우리 같이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아버님의, 형님하고 아버님의 관계를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근데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 사촌까지 다 예수를 믿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면, 제가 오촌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라고 대우해주고 이러시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런 거 없죠. 다 유교 집안, 불교 집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 이 가정의 달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임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뭘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뭘 어떻게 인생을 잘 열도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참 슬픈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한강에서 이렇게 술 먹고 자다가 그 아들을 의사 만들려고 대치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대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속상하고.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 아버지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인서울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말 대치동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가는 거예요. 여기 천왕동에서 저희 집 근처에서 잘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돈과 그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애가 그러고 나니 부모 입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하겠어요. 믿음을 가졌는지 어떠는지 모르지만 믿음이라도 가졌으면 그래도 천국에서 볼 수 있다는 소망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뭐가 중요한지 이 가정의 달에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모세가 태어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아이들이 그냥 건강해서 등치도 좋고 일도 잘하고 200만 명, 300만 명씩 인원이 불어나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위협을 느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으면 아들은 다 죽여라. 아들은 다 물에 던져서 죽이고 딸들은 좀 키워서, 뭐 여자들은 큰 힘을 당시에 못 발휘하니까 하인으로 삼으려고 딸들은 다 키우라고 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이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집안, 엄마가 요게벳이고 아빠가 아므람인데 이 집안에 요게벳이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아이가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임금의 명을 따라 버리지 않고 잘 키워서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은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모세를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그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 원래 처음에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이고 그 다음 운명은 겨우 살았다고 해도 이집트의 왕자로 살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교육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세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교육 중에 모세가 받은 세 가지 교육 중에 첫 번째 교육이 뭐냐? 유아기 때 부모님의 교육이었어요. 레위 지파였던 엄마 아버지의 교육이었고 두 번째 교육이 뭐였냐면 왕자로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이 뭐예요? 광야에서 또 받은 40년의 교육이었어요. 그 다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 있잖아요. 광야의 40년의 고난 가운데서 교육받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직접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갖은 학문, 여러분 이집트의 당시의 문화가 가장 발달했잖아요. 그 이집트 안에 최고의 학문을 모세가 다 배웠어요. 근데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 민족 히브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받는 게 안타까웠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젖되기 전까지. 젖을 뗀 후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줬잖아요. 그때까지 한 3세까지 대략 엄마에게서 들은 그 어린 시절의 믿음의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교육, 히브리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때 이미 모세가 엄마에게 다 교육을 받았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3세 이전의 교육이 중요하다. 3세 이전에는 부모가 반드시 교육을 해라. 교육학적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3세 이전에 조기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3세 이전에 조기 교육. 이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뇌가 대뇌 생리학에 보면 뇌가 90%가 3세 이전에 뇌의 모든 부분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면서 뇌가 이제 한참 발달할 텐데 그때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을 뭐 천재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과도한 조기 교육은 아이들의 뇌를 망친다라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3세 이전에는 뭘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영어를 조기 교육 시키고 뭐 한글을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3세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가치 교육이에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사회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지 그걸 잘못 알고 3세 이전에 엄마가 앉혀놓고 막 이렇게 주입식 교육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가치 교육, 그때 들어간 가치가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어릴 때 모세가 어떤 가치를 배웠냐? 히브리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모세에게 이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는가,
이걸 저는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세 가지가 보이는데, 먼저 이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교육 중에 믿음이 전수되는 교육, 짧았지만 확실한 믿음의 교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 요게벳과 아버지가 내가 태어난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제가 11장 2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23절에,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서 모세에 관해서 잠깐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아기를 잘 숨겼는데 아기가 잘생겨서 믿음으로 숨겼대. 못생긴 애는.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훈이나 뭐 지훈이, 승훈이는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엄마가 숨길 것 같아. 누구라고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좀 못생긴, 뭐 저를 포함해서 좀 못생긴 사람들은 그럼 그냥 물에다 던져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석 달 잘 숨겼는데, 믿음으로 숨겼다고 했는데 이게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 보세요. 2절.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원래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가 버려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하도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서 몰래 길렀던 거예요. 아이가 울음도 작고 이럴 때.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울음도 막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숨겼던 거예요. 제가 이걸 고민했어요. 잘생기면 왜, 잘생겨서 키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모를 때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제가 원어를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여기가 뭐냐면, 이 잘생겼다라는 의미의, 여기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이 히브리어를 토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토브는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좋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토브라는 표현이에요. 이 모세를 봤을 때 이 엄마가 잘생겼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잘생겼다 이런 얘기 이 다음에 안 나와요. 이 다음에 얘기는 모세가 온유하다. 원래 온유한 사람도 아닌데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모세가 멋지게 생겼다, 잘생겼다는 표현은 안 써요. 뭐 우리가 신화나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수염 나고 잘생겨 보이지, 여기서만 써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낳았는데, 애를 낳았는데 엄마가 깜짝 놀랐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아이처럼 마음에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다. 그냥 키우자. 이게 뭐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석 달 동안 키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생겨서. 잘생긴 사람이 태어나면 믿음 있는 아이고 못생긴 사람이 태어나면 믿음 없는 아이, 이 의미는 아니에요. 낳았는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아이야, 이런 강한 믿음의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버렸어요. 이게 안 버리면 이 집이 다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버렸어요. 아이를 그냥 남의 아들이면 버리고 딸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이 아이가 이렇게 낳았을 때 요게벳은 버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아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아이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의 아이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를,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귀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나게 해주셔. 그분의 몸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라는 정체성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뭐 사람 앞에 순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곧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나를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러면 내 부모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을 공경하는 거야. 공격하지 말고 공경을 해요. 공경을.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이 내 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삐뚤어집니다. 자녀는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 키우라고 맡겨줬어요. 맡겨줬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맡고 있는 동안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지금부터 자녀를 봐야 돼.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걔는 누가 보낸 아이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냈을까요? 모세를 왜 요게벳의 집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다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이한테 딱 가면 그게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커야 돼. 그리고 내 주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주변하고 비교하고 남의 애는 어떻고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엄친아 엄친딸.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해. 엄마 친구 딸도 다 잘해. 우리 애만 못해. 들어보면 비교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얘가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계속 제시하고 코치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아이가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이드해 주는 역할이지 주장하면 안 돼요. 가이드해 주고 얘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선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그게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게벳의 눈은 딱 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석 달을 키우고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키워보자.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최고가 아닌 최선으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보면 3절에 봅시다. 3절.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구하에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막 석 달을 키웠는데 뭐 최고의 학문들 이런 거 뭐 대치동은 안 되잖아요. 그냥 내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숨기면서 키웠어. 근데 석 달이 최선이었던 거예요. 석 달 후에 아이가 소리가 우렁차지고 막 크게 될 놈이라 그런지 몰라도 막 애가 우는 소리가 담 넘어 들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야. 이게 걸리면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게 바구니에다가 역청이나 이런 걸 바르는데 그냥 버릴 거였으면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던졌을 거예요. 그럼 죽죠. 근데 이 아이가 살기를 바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청을 발라서 갈대숲 사이에 뒀어요. 그 옛날에 그 무슨 이집트 왕자 그 만화를 보면 막 뭐 강으로 막 이게 달려가고 막 악어가 오면 피해가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성경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강가 한 군데 보내가지고 얘가 죽을지 살지 나일강이 그 큰데 떠내려가다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둬서 누군가 혹시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울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아이를 고이 거기다 둬서 갈대 사이에다가 안 떠내려가게 탁 둔 거예요. 그 이집트 왕자 보면
그 누나가 막 따라가잖아요. 막 이게 바구니가 어떻게 되나 다 거짓말이에요. 숨어서 갈대에 있는 그 바구니가 누가 혹시 와서 이 아이를 건져가나 숨어서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미리암이. 그러다가 그때 마침 바로에 있는 그 바로의 딸이 와서, 공주가 와서 그걸 보고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서 봤더니만 애인데 히브리 애야. 근데 이 마음에 모성애가 작용을 해서 이 아이를 내가 좀 마침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했죠. 길가에 가는 고양이 한 마리가 불쌍하게 있어도 우리가 어떠다 보면 내가 고양이를 싫어해도 감동이 돼서 갖다 키워가지고 고양이 때문에 또 인생을 새롭게 맞이한 그런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날 싫어하는 고양이였는데 갑자기 나도 고양이 싫어하는데 그 고양이 갖다 키워서 그런 마음을 줬나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인데 왕의 딸이 키우겠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딸이 데려다가 키우는데 그때 저 미리암이 가서 지혜롭게 내가 여기 마침 이 유모가 한 명인데 소개시켜 줄까요?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 그대로 데리고 다시 엄마한테 온 거야. 근데 이거는 엄마한테 온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애 키우는 비용까지 되죠. 놀랍죠. 그냥 집에서 키웠다면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남들만큼 못해준다고 너무 힘겨워하지 마세요. 또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만큼 안 해줘? 나도 쟤처럼 이렇게 해주면 난 잘 될 수 있는데. 그 자기 생각이야. 그렇게 해줘. 엄마가 못 해주는 거 아니까 괜히 핑계 대는 거야. 그거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길을 쓰고도 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 운동할 때, 이제는 옛날 얘기인데 저렇게 커가지고 징그럽게 커가지고 요만할 때 이렇게 운동할 때 축구를 하면 저야 돈이 많이 들지, 그지? 저 잘 모르지, 엄마 아빠가 다 됐으니까. 많이 들어요, 돈이. 근데 운동을 하겠다는데 여러분, 뭔 돈이 있어요? 그때 돈이 없을 때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시작을 해보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고, 저랑 아내는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운동하면 부모님이 다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아들은 만족하지 못할지 어떨지 몰라도 만족하지 못하진 않지. 그래. 근데 남의 부모만큼은 안 쫓아다녔어요, 정말로. 전지훈련 가면 재원의 어머님 아버지는 계속 쫓아다녔지, 그지? 항상 방을 잡아서 가가지고 전지훈련 끝날 때까지 휴가를 거기다 맞추고, 여기 운동하는 여기 이목장도 있지만 애들이 하면 막 부모가 그렇게 쫓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이가 될까 말까. 우리는 못 갔어요. 안 했어요. 못 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쫓아다녀도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감독님이 잘 봐주고 잘 되고. 물론 축구는 중간에 그만뒀지만 또 그만두고 딴 일을 해도 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들만큼 좋은 거를 다 못 해주지만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그러면 그 인생을 여시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최고의 것을 내가 못 해줘서 안타까워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도우면 돼요. 여러분, 갈대상자에 자기 아들을 해서 띄워보내는 게 그게 부모로서 최고의 선택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부모가 바로 이집트인이었어 봐. 안 띄워보내도 되잖아요. 최고는 이집트인으로서 그냥 집에서 잘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집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다 보면 집안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죽이진 않았잖아. 죽이진 않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편으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일하세요.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고 애 키우는 돈도 주고 다시 그 애가 나한테로 온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또 막 양육하지.
우리가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금수저 바라보면서 내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뭐가 됐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이 이랬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 생각하는 건 바보예요. 그냥 내가 물고 난 숟가락 그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돼.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학원 안 보내줘서 난 성적이 안 나와요. 좋은 학원만 보내줬으면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좋은 학원에 가서 돈도 내버리고 공부도 안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픈 모세의 부모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떠나보내는 믿음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를 키웠는데 이 자녀가 내 친자녀예요. 근데 바로의 딸은 그 요게벳의 친아들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양자로 입양을 했고 이제 젖 먹일 때까지, 젖 뗄 때까지 키우라니까 젖 뗄 때까지 젖을 떼려고 해도 아마 못 되겠을 것 같아. 좀 더 먹어. 그러면서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워서 이제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보내줍니다. 이럴 때 부모 마음 어떨까요? 보내기 싫죠. 더 키우고 싶죠. 그러나 떠나보내야 될 때 떠나보낼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이 아이가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가 양육했고 이 아이가 지금 저 바로의 딸에게 가지만 그 인생을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래야 떠나보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결혼식 할 때 많이 쓰던 말씀이죠. 물론 모세가 결혼을 한 건 아니고 어릴 때요. 원래는 장성할 때까지 있어야 되지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보냈어요. 그 특수한 상황에 그 어릴 때도 보냈어요. 근데 우리는 장성한 자녀, 아이가 장성했는데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보통 자녀를 출가시키면 부모도 그 자녀를 독립된 독립체로 인정해 줘야 돼요. 자녀 역시도 부모를 의지하기보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말하는 이 독립은 장성에서 결혼해서 집을 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뭐 누가 바로의 왕이 와서 내 아들 달라는 사람 없잖아요. 웬만하면 그때까지 크다가 결혼하면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시켜놓고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맞지만 이제 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아이도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에 책임이 있고 그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들어보면요, 막 남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이 가까워서 토요일마다 시댁을 가는 거야. 그러면 뭐 토요일마다 시댁을 가는 게 뭐 내 부모인데 나쁘겠어요. 좋죠. 근데 며느리가 동의해야 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동의하지 않는데 불편한데, 왜냐하면 이제 며느리가 집에서 쉬다가 가면 효부 소리 듣고 좋은데 며느리도 일주일 동안 일해. 그러다가 주말마다 그 집에 매주 가야 돼. 그러면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또 혹시 그런 집안이 있으려나?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내가 내 아들 입장에서 아들 노릇을 해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요, 결혼해서 출가를 하면 부모를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부모의 그늘을 의지하고 부모를 못 떠나서 계속 부모의 품에 있으면 내 가정이 안 세워져요. 내 가정이 안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잘 떠나보내고 떠나보냄을 받은 자녀들도 자기의 가정을 잘 세우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동의가 돼서 같이 시댁도 잘 섬기고 또 시댁을 섬기는 만큼 처가도 잘 섬기고 이러면 돼요. 이러면 제일 아름다워.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가 중요해요. 그럴 때는 1번이 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걸 못 세우면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부모 자녀는 안 깨져요. 근데 부부는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잘 떠나보내야 돼. 떠나보내서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니까 어떻게 세우든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를 떠나보내고 40년 후에 이 어머니를 다시 만나요. 물론 그 중간에도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기록은 없으니까. 다시 그 가족을 만나요. 누이를 만나고 다 만나요. 아름답게 지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의지하고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야기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 이렇게 막 자녀들한테 마음을 다 쏟죠.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도 이렇게 크니까 자기 인생 살고 딸도 이제 덜 컸는데도 지 인생 살라 그러고 부부가 제일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는 장가 갈 거지? 시집 갈 거지? 부부만 남아요. 근데 안 간다 그러면 모를까? 안 간다 그러면 같이 자라고 다 가면 자기 가정이라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거는 여러분 죽을 때 자녀들도 오겠지만 그거 다 누구 한 사람이 병들고 힘들면 도와주고 살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부예요, 부부. 가정의 달에 자녀도 양육 잘하지만 부부가 자녀를 잘 떠나보낸 훈련이 돼야 부부가 말년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최근에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 결과가 좀 안 좋더라고요. 안 좋으니까 우리 아들, 딸이 워낙 잘하지만 피검사 안 좋다고 건강 챙기는 건 아내밖에 없더라고. 아니 뭐 하도 뭘 먹으라고 자꾸 갖고 와가지고 뭐 좋아져도 뭘 먹고 좋아질지 잘 모르겠어. 밥 먹으면 뭘 먹고 뭘 먹이고 아주 걸으라 해가지고 또 어제는 교회까지 출퇴근을 했더니 다리가 뻐근해가지고 걷는 게 좋다고 아주 데려다가 본인이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영등포 볼일이스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날 걸어서 같이 걸어서 데려다 놓고 갔어요. 가고 그래서 뒷다리가 땡기는 거야 지금. 고맙죠.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잘 떠나보내고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돼요. 떠나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뭐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부모로서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할 때 부부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안타깝더라도 저도 엄마 아버지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신혼 때 이걸 못 벗어난 거예요. 엄마 아버지도 저를 못 떠나보내고 저도 부모님을 못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한 번 했죠.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어머니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걸로 알겠다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안 해도 되니까 내 어머니를 많이 사랑해주면 난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겠다고.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신학을 하고 전도사인데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 얘기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가.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건 성경의 일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걸 힘들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에이 하고 승질내고 안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만큼 섬겨야 돼. 내 배우자를. 그래서 감동을 시키고 뭐 돈을 갖다 주든 뭐 엎드려 절을 하든 감동을 시키든 시댁에 잘하려면 처갓집에 가서 말뚝에 절을 하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부모를 못 떠나서 이렇게 하면 부부가 어려워져요. 제가 혹 부모님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해를 했다면 그거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1번이야.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자녀도 장성했을 때 자녀를 잘 보내줘야 돼. 진짜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근데 뭐 다 컸는데 결혼시켜 놨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뭐 냉장고가 청소가 됐니 어쩌니 자꾸 이랬으면 힘들어져. 그 청소 안 하고 살던 썩은 음식이 냉장고에 있던 그 누구 집 일이야? 그 집 일이에요. 잔소리 안 하고 가야 다음에 또 오라 그러지. 가서 자꾸 잔소리하면 비밀번호 다 바꾸고 몰래 이사 가요. 그러니까 그냥 잘 떠나보내.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어요. 저 때 나이인데. 이제 말 입 터져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럴 나이인데 이 아이를 바로 딸에게 보내는 부모 입장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보냈어요. 근데 우린 다 커가지고 지하가림 다 하는데도 못 보내. 아니에요. 보내야 돼.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 아래서
오늘 물론 여러 성경에 부모의 기준이 있지만 오늘은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또 계속해서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들을 나눌 텐데 내가 어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